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것은 4장 13절의 말씀이 자칫 오늘날 교회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4장 13절의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기복적으로 해석하여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접근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교회와 영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앞뒤의 문맥을 살피고 그 문맥 가운데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도 아울러 함께 보면서 13절의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에서 배웠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을 배웠는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모든 상황이 11절 앞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궁핍은 우리는 굳이 나눈다면 생활비가 있고요, 생계비가 있고, 그리고 생존비가 있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비용이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이고, 그 다음 생계와 마지막에는 생활비가 되겠죠. 이러한 바울의 궁핍은 이러한 범주에서 놓고 보면 생존비에 해당할 정도로 최저 생존비에 해당하는 궁핍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상황은 아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극심한 최저 생존비로 살아가는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일체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 11절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죠. 궁핍한 바울이 일체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얘기를 한 이후에 12절에서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하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모든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12절에서는 그 고난의 깊이가 더 세밀하게 기록되고, 그리고 오늘 13절에서는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일체의 비결과 관련이 되죠. 일체의 비결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이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 일체의 비결이, 일체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 이것은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해서 기복적인 의미가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왜 이런 상황을 당하나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함으로 겪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아야 될 것은 11절에 보시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오고요, 12절에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해서 11절과 12절에 배웠다란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한글로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헬라어에서는 11절에 배웠다라는 단어는 입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초보자들이 입문하는 것을
초신자용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 이것이 이 11절에 배운다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이것을 만다노라는 헬라어 단어로 배우다, 이 기초를 배우는 거고요. 12절은 배운다는 단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데,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다 할 때 12절은 에이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을 살면서 터득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앞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입문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단어를 썼다면, 뒤에는 시간의 흐름을 포함한 이런 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지적으로 초신자처럼 배우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은 아둥바둥하고, 지금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여기가 벼랑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인도해 내시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런저런 주변의 이 말씀과 주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되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그 어려웠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괜히 아둥바둥 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살아왔구나. 그리고 지나고 나서 배우는 거죠. 이것이 12절에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 때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전도자로서, 선교자로서 열정을 품고 나섰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그는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죠. 선교할 때 초창기에는 그냥 마가와 같이 유약하고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살았던 마가와 같은 이런 사람을 야단치고 혼내고, 선교지에서 같이 못 다니겠다 하고 떨어내버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죠. 시간이 오래 지난 이후에 바울은 마가를 그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잡혀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자연스럽게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의 만족과 달리 이제는 내가 참 만족하고 기쁜 거예요. 알고 보면 생존비로 살아가는, 최저 생존비로 살아가는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그 안에는 천하를 가진 것처럼 그러한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쭉 가다 보니까 7, 8년이 가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나도 나를 모를 정도로, 또는 주변 사람들은 확연히 알겠지만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바뀌었구나, 저렇게 변화되었구나. 바로 이것이 삶을 통해서 깨닫는 이 에이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에이도는 12절에 배웠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 때 이 배운다는 에이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와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11절과 12절의 문맥 속에서 13절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바로 이 13절이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뒤에 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오늘 첫 번째는 이 13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바울 신학의 중요한 표현 중에 중요한 표현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본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다. 이 크게 기뻐한다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빌립보서 4장 10절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한다. 이러한 단어가 10절에 나오는데요. 헬라어 단어로 나오죠. 물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큰 기쁨이 임한 것이 기록되지만 그와 관련된 헬라어 단어는 10절에 하나 나옵니다. 크게 기뻐하였다. 어디서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13절에 오늘 우리가 본 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 안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과 위문품으로 최저 생존비를 가지고 감옥에서 살아갑니다. 가장 영양가 없이 배만 부른 그러한 음식을 먹어가면서 생존을 하면서 감옥에서 살아가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모든 비결, 인생의 모든 지혜와 인생의 모든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비결을, 이 지혜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 신학, 특별히 빌립보서에 우리가 주 안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바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 안이었어요. 주 안이었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는 것이고요. 주 안이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 안이었던 것입니다. 주 안의 반대말은 내 안이 되죠.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불완전하니까, 내가 막 변덕이 심한데 나를 신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은 변화하는 상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어디 있냐가 중요합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기초하고 근거할 때는 염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하루에 여러 번씩 오가는 것은 그 기초가 변화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바울처럼 변함이 없고 진리이신 주 안에 거할 때는, 주 안에 기초할 때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초를 어디다 쌓느냐가 중요합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요동쳐도 넘어지지 아니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기초가 모래와 같은 내 안에 기초할 때 흔들리는 세상에서 명예와 부와 돈과 이런 것들에 기초할 때 돈이 떨어지고 명예가 끊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초라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기초를 변함이 없는 진리이신 우리 주님 위에 기초를 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당당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에 있어서 주 안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단어처럼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주 안에 거하심으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거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빈궁에도 처하고 가난과 풍부와 배부름 상관없어요. 모든 상황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나를 해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병도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을 가한다 할지라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하기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능력 주시는 그 주 안에서 능히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을 겪고 바울이 겪는 그런 고난은 아니에요. 오늘날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바울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 예수 믿으면 가만 안 둔다. 감옥에 넣어버리고 때리고. 물론 그런 참 고난도 어렵겠지만 오늘날의 고난은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곳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엇일까요? 신앙적인 고난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정말 알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저도 유튜브에서 참 막 대단히 아주 급속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시고 그분을 소개해 줘서 유튜버로 봤어요.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예수의 복음을 외치면서도 자기의 이념의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이 거의 비슷하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참 마지막 시대에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하면서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리니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저는 댓글을 참 보는 편인데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달립니다. 위험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해야 돼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극적인 이슈와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옳습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인가요? 다수가 훌륭하다고 하면 훌륭한가요?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다수였어요. 다수가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고난이 무엇입니까?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고난이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거칠어요. 말을 함부로 하고 막 함부로 얘기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리고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흔들어요. 그것이 사람들이에요.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본성이 약한 거예요. 일을 시켜놓고 뒤에서는 흔들고 그게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앞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요.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 잘할 수만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격려하고 힘을 실어줘야 돼요.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잘못한 것을 찾으려고 눈을 뜨고 막 뒤지고 뒷담화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저는 오늘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고 환난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환란 앞에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놔버린다는 것은 지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한 표대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이 뭐라 그러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남이 뭐라든 그것이 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결승점이 보이고 표대가 보이고 저기까지 가면 게임이 끝난다는 걸 안다면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요. 전력 질주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이 누가 뭐라 그러든 그냥 남이 욕을 하든 뭐라고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만 존귀 여기고 나아가는 표대를 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의 마지막 서신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결승점을 보고 그 방향을 향해서 좌우에 누가 무엇이라 그러든 그리고 누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하든 신경 쓰지 말고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는 그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 총체적인 공격을 통해서 내부적인 공격, 외부적인 공격, 총체적인 공격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봉사 못하게 하고요. 잘난 척 하지 마라 그러고요. 너만 예수 믿냐 하고요. 뺨을 때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하나냐 거짓 선지자가 너만 선지자냐 하면서 예레미야의 뺨을 때린 것처럼 너만 주의 일하냐 우리도 다 해봤다 옛날에 그러면서 하던 것 잡고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서에 한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 한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는 북부에 여로보암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내려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는 이름 없는 늙은 선지자는 이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먹이고 마시게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같은 선지자다 이런 얘기예요. 나도 같은 주님의 종이다 이런 얘기예요.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요. 또 막 오만 얘기를 통해서 막 흔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절대 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갈 길은 표대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였고 바울이 그러하였고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바울의 말과 같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가급적이면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은 입을 닫고 행동으로 드러내시고 감싸고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논쟁이나 언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그냥 생각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것을 교정하려고도 할 필요 없어요. 진리의 문제라면 교정해야 돼요. 진리의 문제는 입 다물고 남의 일에 막 교정하려고 드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라면 우리는 순교의 각오로 교정하지만 다른 삶의 문제라면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논쟁이나 이런 데서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논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꿈은 예수님의 꿈과 바울의 꿈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교회와 그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합니다. 표대를 향한 삶,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주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너무 외로웠어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또 19장에서 그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예수 하나님의 백성은 다 사라지고 아합 왕과 이세벨의 핍박에 의해서 온통 세상이 악인들의 세상이 됐어요. 온통 세상이 악인들의 세상이 되었어.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는 이 현대의학으로 보면 우울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18장과 19장에서 엘리야는 말하기를 다 하고 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만 남은 것으로 한 거예요. 우울한 엘리야. 오직 나만 남았다고 혼자라고 힘들어하는 엘리야.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를 부르셨던 것이죠. 이제 그만하고 엘리사에게 넘기고 마무리 사역을 감당케 하고 하나님 부르셨죠. 이때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런 반면에 신약의 바울은 아주 얼마나 당돌하고 대단한지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는 엘리야와 달리 바울은 혼자라 할지라도 나는 전진하고 전진한다는 거예요. 나는 앞만 보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혼자라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는 독고다이라 그래요. 혼자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내가 너무 혼자라는 것이 너무 외로웠고 바울은 혼자인 것 같은 상황이지만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전제로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전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경우처럼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상황.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절박한 상황. 그리고 바울과 같은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나만 홀로 남았거늘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있다는 신앙의 가족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세상과 같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끌고 가시는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시는 교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감싸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동행하시고 주일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 예배드리면서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되어 더 든든히 서고 전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앞만 보고 갈 수 있도록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교회와 또 이러한 안전장치들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전장치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이 모든 안전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 안에서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바울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살아가면서 자족하고 또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주 안에서 감사하며 이러한 모든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